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의 그 예표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지금도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는 우리들을 받아들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정말 과거의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속량할 모세를 거절했던 역사를 강론하면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절하고 있는 인생들, 예수도 거절하고 이 땅에 지금도 성자 하나님이 오심을 거절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가 그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하셨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에서 모세의 이야기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죠.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그래서 스데반은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모세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때가 가까움에 따라 이제 그 종되었던 나라에서 4대 만에 혹 이제 400년 만에 이렇게 애굽에서 떠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가까워오자 백성의 수가 많아졌다. 그래서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 뭐라 그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새 바로는요, 그 곡식을 저장하는 성을 또 짓죠. 과거에 요셉도 그 곡식을 이렇게 저장하는 성읍들을 곳곳에 곡간들을 두었던 적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비돔과 람셋의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창고를 저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시켜서 일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렇게 갑자기 자식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자 참 아이들을 가져다 내버리게 만드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시대와 정반대의 시대가 아닌가. 오늘 이때는 정말 자녀들이 지금 자녀들을 낳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그래서 자녀들을 낳지 않는 시대. 오늘 성도들은 그 주의 종들은 자녀들을 낳지 않는 시대를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지금 자녀를 10명씩도 낳고 부인을 3씩 4씩 두고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는 그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슬림들이죠. 그래서 지금 벌써 유럽 쪽에서는 이미 비춰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인데, 나라가 존폐 위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 외부에서 이민을 받아요. 사람을 데려와요. 그래서도 그 숫자를 채워놔야만 나라가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다 이슬람권에서 오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 무슬림이란 말은 그 알라를 신을 섬기는 이슬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무슬림이라 그래요. 그 무슬림들의 숫자가 어린아이로 오고 젊은 사람으로 들어오면서 숫자가 10%가 되고 20%가 되고 25%가 되면은요, 그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형성되면서 세를 구성하고 나라의 정권을 이제 쥐고 가는 거죠. 거기에 이슬람의 문화가, 이슬람의 정신이, 그들의 신앙이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부인을 삼고 자식을 낳자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자녀를 적게 낳고 국가의 그 구성 인원이 적은 나라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위험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거죠. 지금도 벌써 외국인 이주자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나 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속에 정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이 무슬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이 무슬림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미 그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자기들의 공간, 자기들의 예배 공간을 달라고 그러고, 지금 다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애국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젊은이들이 바로 이럴 때에 어린아이들을 일찌감치 결혼시키고 자녀를 낳고 크리스찬의 문화들을 심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는 이제 그게 숫자가 통제가 안 되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관리들을 시켜서 산파들을 시켜서 애들을 죽이도록 만들었죠. 그것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만들었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에게 그 법을 적용시켜서 아이들이 낳으면 버리라. 더 이상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다. 마치 과거에 가족계획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태중의 생명들을 끊어버린 것과 똑같은 상황들이 이 출애굽기의 1장에 일어났던 것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모세죠. 반면에 사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19절에 보니까 이 요셉을 모르는 이라고 표현되어진 새로운 바로가 일어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요셉을 모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이룬 업적을 지워버리는 사람, 고의로, 그죠? 결국은 그 요셉이 지금 메시아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메시아를 부정하는 자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고의로 모르는 척하는 사람,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아주 무시하는 사람, 아니 정말 모르는 사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 불신자죠. 그 배후에는 사단의 의미가 있고, 그죠? 마귀의 그 모습이 등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조를 이루면서 등장한 모세.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더 이상 그가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제 버려짐을 당하는 거죠. 나일 강가에 버려지는 이런 모습. 그런데 그들을 바로의 공주가 자식이 없어.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이제 자기 자식으로 삼아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을 40년 한 주기로 나눠서 40년 이렇게 120년까지 살았던 그의 일생을 40이라는 숫자로 나눠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주기는 그 모세의 어린 시절이죠. 태어나서부터 정말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가 40년이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위기 속에 태어났고 낯선 타국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서 살았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가 이제 40살부터 80살까지, 그 이야기가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23절에 볼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30절에도 보면 40년이 참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41살부터 40살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지혜와 계략을 다 배우죠. 그 속에서.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애굽의 모든 문화, 애굽의 모든 정치, 그 속에 다 익숙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려고 이제 광야로 끌어가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애굽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한 사람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또 하나 보여주는 게 광야 40년 생활이에요. 그건 애굽 사람이 아닌, 아니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밖에서 온 사람, 이런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밖에서 온 사람, 이렇게 여겨지는 것과 같은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나가서 뭐예요? 광야에서 양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정말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40년. 그 40년의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30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나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 아마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도 산불이 자주 일어납니다만은, 요즘 일어나는 산불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빚어지는 산불입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광야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불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던 것을 보면서 이제 놀라워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계시의 도구로 해서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이런 그림을 여기다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들, 이 땅에 일어나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어떤 걸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해져 가는지, 그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고 있는 이 상황들, 그런가 하면 우연처럼 보여지는 지진들, 우연처럼 보이는 홍수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거기에 담아주신 진리를 다시 한번 파고 들어가야 돼요. 홍수를 보면서, 장마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지진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광야에서 고라 자손들이 땅에 묻혀버리는 사건들을 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 내 생애에 그 심판의 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던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오시는 거죠. 자, 여기도 재미있는 표현이 또 있는데 뭔가요? 30절, 때가 참에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나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여기 담아주신 진리가 뭘까? 가까이 가려고 하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일어나는 계시의 도구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을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너 신발 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이제는 너를 다른 신발을 신겨줄게. 자, 성경에 보면 어떤 신발이 있나요? 복음의 신발이죠.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의 신발, 전쟁의 신발, 피 흘리는 신발을 신었다면 이제는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왜죠? 우리가 서 있는 곳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천국으로 올라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신발을 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음의 신발을 신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여러분, 나이 80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80부터 120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가서, 그죠? 그 모든 역경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어져서 40년 동안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늙었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과거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쓰임받고, 참으로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손들에게 참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하늘나라를 전하여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고 주님 앞에서 사랑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약하면 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지도자와 구원자로 세운 사람인데 너희들은 그를 거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자 그들 앞에 펼쳐서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때 너희들 모세의 말에 순종한 적이 있었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그거 모세처럼, 모세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거고 똑같은 거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강단에서 들려오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나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요, 그게 순종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도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하죠.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셔서 강사로 서시는 그분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모세를 세우셔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구나. 나는 지금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인가?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사명의 불을 붙여주실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주어진 일에 감당할 때 80노구의 모험이었지만 12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루, 은혜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제 80노구의 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서 80년 동안이나 준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아버지 하나님의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들로 나타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내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50년 전에 60년 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훈련시켰고 연단시켜서 우리 앞에 간증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도록 역사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거절하였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우리도 세상 것 때문에 거절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그 모습을 깨달아 알아 거부하고 거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되 일마다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음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